네, 반갑습니다. 성북동 성당 보좌신부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부터 코린토 2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요일 8시 반에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려고 했지만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목요일에 올리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꼭 8시 반이 아니고 목요일 다른 때에 또 올릴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에 대한 개관을 살펴볼게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원 후 57년에서 58년 사이 겨울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들을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고자 로마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그곳에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오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리스 신자들이 모은 선물을 갖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는 스페인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로마에 들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바오로는 61년 마지막으로 로마에 갔을 때 죄수의 몸이 되었죠. 왜냐하면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로마에 갔던 거죠. 그렇게 바오로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신자들이 그를 로마까지 마중 나왔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그의 서간이 그곳 신자 공동체에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는 바오로 서간들 중에 분량이 가장 많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깊이 있는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다음의 것들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의로움, 두 번째는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 네 번째는 하느님과의 화해, 다섯 번째는 하느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여섯 번째는 하느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희망,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육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 하느님의 영을 따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로마서의 주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인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죄가 인간 역사에 만연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의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아야 했지만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만을 받들어 섬겼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죠. 한편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져야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인과 다른 민족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학문도 유다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느님 은총의 선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다인과 다른 민족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무너뜨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다인과 다른 민족 모두가 우리도 그렇게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대조되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인간 역사에 들어왔지만 십자가 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시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는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이렇게 가르치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아빠, 아빠 하듯이 그렇게 신뢰에 찬, 사랑에 찬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거부한 데에 대한 바오로의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기신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거부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다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요. 이것은 마치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정원에서 재배되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순수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무의 뿌리이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탱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느님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의 간절한 희망과 기도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되돌아 결국 하느님께로 되돌아와 생명의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복음을 믿기를 바랬던 거죠. 그게 바오로의 원래 속마음이죠. 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면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
이방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빈다라는 말을 바오로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 바오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말하기만 하고 삶을 통해 표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행동과 삶을 통해서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 생활 태도를 계속 언급합니다. 행동, 어떤 생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12장 이하부터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보편 사제직을 갖고 있죠. 세례를 받아서 사제인데 저와 같은 직무 사제직,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사제직은 아니지만 미사를 봉헌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제라는 거죠. 사제는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몸이라는 거죠. 예. 자, 이는 우리 믿음이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해야겠지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린토 1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 있는 로마 식민 도시이자 번창한 항구 도시 코린토는 사실 온갖 악덕이 만연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의 생활을 빗대어 이르는 말로써 코린토인처럼 살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정도였죠. 또 당시에 코린토 전체 인구 60만여 명 중에 노예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곳은 이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중시했고 또 어떤 활락에도 유흥이나 활락에도 많이 관심을 두었던 그런 악덕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코린토에서 지냈는데요. 그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와 함께 머물렀으며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기에 실라스와 티모테오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오로는 코린토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키웠죠. 그런데 코린토를 떠난 바오로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에페소에 있었을 때 코린토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지도자를 따르면서 경쟁하느라 빚어진 마찰로 분열되어 있었던 거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이교도의 관습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그들에게 부도덕함을 멀리하라는 경고의 내용을 담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분실되어서 그렇죠. 바오로는 교회 분열과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추가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기원 후 56년경 또 다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코린토 1서, 오늘날의 코린토 1서입니다. 왜 사도로부터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분열되었다 했죠. 어떤 지도자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오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오로가 뭐길래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겠죠. 이에 대해서 자신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코린토 1서는 당시 코린토 교회의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한 충고가 담긴 실용적이고 단호한 성격의 편지입니다. 코린토 1서는 월인말과 감사기도로 시작하고요. 이 코린토 1서 서간의 마무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라는 지시와 함께 그가 평소에 하던 여러 권고와 마지막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린토 1서의 주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린토 교회의 분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코린토 교회는 4개의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오로를 따른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설교자 아폴로를, 또 다른 이들은 케파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파벌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편이다,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자랑하면서 마치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과 유사한 종교 체험을 통해 그분과 직접 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바오로는 이들에게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의지하라고 설교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니 하느님의 힘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바오로는 자기 의붓 어머니 계모를 데리고 사는 남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송사가 있을 때는 사법제도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멀리할 수 있겠죠. 그런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바오로는 자신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성장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또 그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요. 이교도의 종교 예식에 관련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불륜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길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네, 주석 성경 코린토 1서 입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외적인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령께 영감을 받는 새로운 삶에 더욱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막 남용하는 게 아니죠. 코린토 1서 6장 12절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 원칙은 나중에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교에 바치는 제사의 제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예수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이교, 우상에 대한 믿음으로 그 제의에 참여해서 그 제의에 바쳐진 그 제물을 이렇게 먹는 그런 문제라면 그거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고 그것은 배척되어야 하는 행위죠. 하지만 이교에 바친 제사는 우상에게 바친 제사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뭐 제물이 어떻게 나쁘게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 우상을 믿지 않는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한다면 그 음식을 사실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이교 또 이교의 우상을 믿지 않고 나는 이걸 음식으로서만 먹을 뿐이다라고 먹는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먹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더 봐야 한다는 거죠. 형제적 사랑에 따라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교에 바친 제사의 제물 이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우상을 믿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심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이교에 바친 제사를 의 음식을 먹네?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적 사랑에 따라서 그래서 먹지 않는다. 이교의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유를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웃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들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써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써야겠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교 전례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코린토 교회 분열은 성찬례를 거행하는 방식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그 교회 분열이 성찬례의 문제까지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성들도 당연히 전례의식 중에 기도하거나 예언할 수는 있지만 옷차림과 외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당시에 코린토의 분위기는 이렇게 돈을 가장 중시하고 또 뭐 유흥과 환락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런 곳에 이렇게 빠져들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에 대해 경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난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 부유한 자들이 만취하는 일,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 이런 일은 성찬례 전 서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린토 신자들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그분의 현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찬례는 결국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코린토 신자들은 그렇게 방탕과 만취 속에서 살았고 또 분열되어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성찬례의 어떤 정신과 의미를 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바오로는 그들에게 모임을 갖기 전에 집에서 음식을 먹고 와서 함께 모였을 때는 일치와 사랑의 정신으로 합당하게 성찬례를 거행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오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들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위대한 선물임을 역설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서 13장의 내용,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바오로는 부활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명확히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의 만물이시고
그래서 장차 죽은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자, 고린도 1서에 담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장차 하느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희망이십니다. 자, 고린도 1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할까요? 고린도 1서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교회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조차 그렇게 잘못과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그 공동체 내의 불화와 분열을 막고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쳤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사이에 일치를 위해 헌신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 또 예배, 부활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해야 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가 코린토 2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코린토 신자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쓰는 사이에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 코린토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지도 또 방문도 모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자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의 악습을 혹독하게 꾸짖는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오로의 가르침에 역행해서 유다인들의 어떤 율법과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끼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바오로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격에 직접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오로는 이에 응답해서 고뇌에 찬 편지를 써보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분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린토 2서 10장에서 13장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게 편지를 서간을 편집해서 10장에서 13장 부분은 이 내용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후 바오로는 에페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 즈음에 그는 티토를 만나서 그에게서 코린토 신자들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을 듣는데요. 코린토 신자들이 바오로의 조언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오로에게 다시 방문해달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청하였죠.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바오로는 그런 행복한 재방문을 앞두고 아마도 기원 후 56년에서 57년에 에페소나 마케도니아 어딘가에서 오늘날 전해지는 코린토 2서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 이 서간을 일부 학자들은 다른 여러 편지들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일단 코린토 2서는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코린토 2서 1장에서 9장은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과 화해하고자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훨씬 더 유쾌하고 긍정적인 어조를 띠고 있죠. 코린토 신자들이 회개해서 다시금 새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자, 코린토 2서의 본문은 바오로와 코린토 신자들이 맺었던 과거의 관계, 그들에 대한 바오로의 사도직, 그들의 회개에 대한 칭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호소,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맞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철저한 변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코린토 2서에는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사랑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코린토의 개종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죠. 또 그가 선교사로서 참아야 했던 고충들, 또 그가 황홀경에 빠져서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자만해질까 봐 그렇게 하느님 셋째 하늘까지 들어올려질 정도로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오인할까 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몸에 가시를 심어 주었는데요.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고통을 이 가시를 빼주십사 하느님께 세 번이나 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했죠. 하느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바오로 사도는 내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심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내하죠. 자, 이 서가는 다른 어디에도 마음 쓰지 않는 바오로의 정신과 마음을 어,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반대나 부당한 비판이나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절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바오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오로는 우리에게 그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참아내라라고 격려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부터 시작할게요. 1번, 바오로가 로마 신자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답은 4번입니다. 로마 신자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자, 2번, 바오로가 말하는 복음의 힘이다. 바로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과로를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과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과로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과로 볼까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입니다. 그렇게 보면 답은 1번이겠죠.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느님의 의로움인데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3번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입니다.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은 바로 2번이죠.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 예수님 시대 이전이든 이후든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네, OX 퀴즈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에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를 하시오. 5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답은 O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자, 6번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운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답은 O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답이죠. 자, 7번.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답은 X죠. 확신합니다이죠. 자, 8번.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으니는 답은 바로 1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라고 바오로 사도가 제시했죠. 자, 9번.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쓰시오. 자, 답은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입니다. 10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괄호 드립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취해야 할 근본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미사 중에 감사송 드릴 때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할 때 우리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응답하죠. 그러면서 사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네, 감사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면서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자, 괄호에 내용을 채워 넣으라는 문제인데요. 답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13번 바오로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권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답이 하나가 아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네, 바로 나왔네요. 답은 1번 있고요. 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예,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일러줬죠. 2번은 아니고 3번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십시오. 예, 거리가 먼 이야기죠. 스스로 잘났다, 슬기롭다, 혹은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태도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예, 답 4번이네요. 그러면 1번, 4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을 쓰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15번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바로 답은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괄호를 간직하게 됩니다. 예,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17번 바오로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바오로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과거
이력, 자신의 어떤 과거, 자격이 아니죠. 또 자신의 능력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바오로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자, 18번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젠 코린토 1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을 두고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네,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여러분은 율법 안에서 어느 루포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죠. 자, 2번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예, 답이 이거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여러분은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은사는 부족함 없이 받았죠. 자, 4번. 여러분 모두는 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죠. 지금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금 꾸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코린토 교회의 분열에 대한 바오로의 권고 내용으로 맞는 것은 예, 답은 바로 1번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입니다. 코린토 1서 10장 코린토 1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번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바오로의 말이다. 바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를 볼게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로합니다. 자, 이 과로에 알맞은 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코린토인들이 분열되었다 했죠.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분열되었는데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해라.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바오로의 말과 그의 복음 선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예, 바로 자기 언변이나 능력이 아니죠. 자기 지혜도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3번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코린토 1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은 뭘까요? 네, 답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당시에 지도자들, 뭐 아폴로나 자신이나 케파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은 있었지만 결국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느님만이 중요하다. 본인들은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다.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코린토 신자들을 바오로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코린토 신자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타이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7번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여러분의 괄호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괄호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예, 이 괄호에 들어갈 답은 바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 우리의 몸으로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자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혼인 문제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8번,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답은 O입니다. 9번,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해도 그 아내를 버려야 합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 10번,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괄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괄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네, 답은 바로 동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피, 그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1번 고린토 1서 10장 33절의 말씀을 쓰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자, 12번 주님의 만찬에 대한 바오로의 지시로 만든 것은 자, 1번 먼저 볼게요. 원로와 감독들이 먹고 마신 후에 다른 이들이 먹어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자, 2번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는 금식하고 오십시오. 33절에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예,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2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라.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답이 바로 4번이죠. 예, 3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번 볼게요.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괄호를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14번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짜맞추셨나? 네, 답은 바로 1번입니다.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입니다. 네, OX 문제입니다.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에 대한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15번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답은 O입니다. 16번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니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17번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답은 O입니다. 자, 18번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바로 나입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2번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답은 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3번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정답은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4번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2번은 3번은
4번은 라입니다. 19번 코린토 1서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은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입니다. 코린토 2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시는가? 답은 바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2번입니다. 2번 바오로가 이 세상에서 특히 코린토 신자들을 상대로 무엇에 따라 처신하였는지 모두 고르시오. 답은 바로 1번, 4번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습니다. 3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괄호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입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새 계약의 일꾼에 대한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4번.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답은 O입니다. 5번.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노력에서 옵니다. 답은 X죠.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6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답은 O입니다. 7번 십자말풀이입니다. 가로 열쇠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로 열쇠 가 우리는 이 보물을 땡땡땡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답은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 나 다시 땡땡땡땡땡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5글자는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도 땡땡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도와달라는 바오로의 청이죠. 8번 바오로가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권고로 맞는 것은 답은 바로 1번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맞죠. 9번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과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과로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답은 바로 가난입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있죠? 10번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관해서 바오로가 말한 요점으로 맞는 것은 9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맞는 답이 있죠. 바로 3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자, 11번 코린토 2서 10장 18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은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입니다. 네, OX 문제입니다. 바오로가 사도로서 겪은 고난의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네, 12번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네, 바로 O이죠. 바오로서가 13번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답은 O입니다.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거죠. 14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네, 답은 아니죠. X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번 바오로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주신 것은 답은 바로 4번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바오로를 힘들게 하고 바오로를 괴롭혔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것은 바오로를 못 살게 구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오로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라는 거죠. 자, 마지막 16번 코린토 2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은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